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 2024년도에도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의 세 친구 중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충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욥기 25장을 보면 25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말씀의 분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신앙적인 관점에서 논쟁을 하다가 점점 지쳐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5장의 말씀에서도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까지 꺼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핑계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던 주관자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곤 합니다. 왜서입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의 역사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도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 행한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그 예수님을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도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 우리 인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기들끼리 부르고 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5장에서도 수아 사람 빌닷도 똑같은 겁니다. 빌닷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게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빌닷이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잘 믿었던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든지 정죄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맹 중에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우맹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을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음행한 여자를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주권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권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5장 2절 말씀을 보면 빌닷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은 합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합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합평케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즘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합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 땅의 평화가 아닌 긴장과 불안만을 조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찾아보게 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서로 합평케 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서로 합평을 세우기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빌닷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5장 3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라고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을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군대까지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빌닷은 오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는 마귀 사탄 세력이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늘의 천군 천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입술에 그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위엄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전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하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강명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욥기 25장 3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추는 강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회복의 빛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힘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라고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빌닷이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그것도 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2024년 안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충고하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